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구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적입니다. 구원은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지식과 알무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마치 선물과 같이 가볍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오늘 서 있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급체가 있어가지고 밤새 한 잠을 못 잤어요. 화장실을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야 큰일 났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일날 아침까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응급실이라도 가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살려는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상태는 온전치 않은데 티는 잘 안 나죠? 저도 웃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상 축복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포스터거든요. 영화 포스터인데 옛날 영화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대들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980년을 아주 대표로 하는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구로사와 아키라 이 감독이 1985년에 자신의 27번째 영화로 만든 이 영화가 바로 화면에 보시는 란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한자로 란, 어지러울 란자라는 거죠. 배경은
1500년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이 히데토라는 영주가 세 개의 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한 개의 성만 다스려도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 개의 성을 다스리는 이 히데토라는 영주가 나이가 70여 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1500년경에 나이 70세면은 그 꽤 장수한 편에 속하잖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자신의 세 아들들과 함께 그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면서 손님들과 만찬을 펼치고 사냥을 나갑니다.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 살아있구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밥을 먹다가도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래서 새 아들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꾸벅꾸벅 존 적이 없는데 밥 먹으면서도 저렇게 조네 하면서 걱정을 좀 합니다. 본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았구나.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세 아들들 앞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영주의 자리를 물려준다. 첫째 아들한테 영주의 자리를 물려주고 나머지 두 아들들한테도 그에 못지않은 재산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히데토라는 영주가 세 개의 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일 큰 성, 자기가 이제 거처로 삼고 있었던 성은 첫째 아들에게 주고 이 그 크기에 따라서 둘째 아들한테는 두 번째 성을, 셋째 아들한테는 세 번째 성을 물려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나는 이제 성도 다 물려주고 재산도 다 물려주고 나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식솔들 대략 한 30명만 거느리고 첫째 아들네 집에도 가고 둘째 아들네 집에도 가고 셋째 아들네 집에도 가면서 평화롭게 노년을 지내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요 아주 아버지한테요 아부를 떱니다. 아,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우 땡큐죠 뭐 아버지. 예, 그런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더 빨리 은퇴하셔도 되는데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이 세 아들들이요 첫째랑 둘째는 환영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들이 세 아들인데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 보면은 사람 이름 외우기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아주 친절합니다. 노란색이 첫째 아들이고 빨간색이 둘째 아들이고 파란색이 셋째 아들인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첫째 아들인지 누가 둘째인지 누가 셋째인지를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간편한데 이 노란 옷을 입은 첫째 아들과 이 빨간 옷을 입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막내 이 셋째 아들은요. 갑자기 대뜸 화를 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평화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형들한테 줘봐야 이 셋째 아들은요. 그 형들이 거짓으로 아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한테 만류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물려줘봤자 형들끼리 또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뿐입니다. 그렇게 충원을 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이뻐요? 반대하는 사람이 이뻐요? 찬성하는 사람이 이쁘죠. 그러니까 야, 첫째 형도 둘째 형도 가만히 있는데 왜 셋째가 나서고 난리야? 그래가지고요. 야, 너한테는 그 성도 아까워. 안 줄래. 셋째한테는 성도 안 줍니다. 그리고 아예 파문을 시켜버 쫓아내버려요. 자신은 충원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쫓겨납니다. 자, 시간이 지나요. 온갖 아첨을 다 떨었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야, 우리 첫째 아들네 집에 좀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갔더니요. 아버지 거기 앉으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아니 상석에 지가 앉아있고
밑에 아버지 자리를 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불편하세요? 참아요. 이제 내가 영주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아버지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서요, 역전된 거예요.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역전되니까 아버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더니요, 신하한테 명령해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게 뭔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 여기다 사인 좀 하세요. 뭘 사인하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이제 나의 신하임을 고백함으로 내가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에 사인하세요.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요, 화딱지가 나서 사인을 했는데 막 거기 있는 촛대를 막 발로 빵 걷어차면서, 야! 나 갈래! 난 니네 집에 안 있어! 하고 나갑니다. 내가 너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둘째 아들네 집에 갈 거야. 둘째 아들네 집에 가요. 근데 둘째 아들네 집에 갔더니 첫째가 둘째한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요. 야, 아버지 간다? 니네 집 가는디? 너 형 말 잘 들어라. 그 아버지 그렇게 편하게 해드리면 나중에 너만 골치 아파져.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 말을 들어야 되나? 아버지를 섬겨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끈 떨어진 년이거든요. 아버지한테 백날 천날 잘해봐야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멈춰! 문 앞에서 아예 문전박대를 합니다. 아버지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머지 식솔들은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도요 형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 개의 성을 거느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던 용주가 하루아침에 문전박대를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야, 니들 이렇게 하면은 될 줄 알아? 속상하기도 하고 화딱지도 나고. 세 번째 성으로 갑니다. 근데 세 번째 성에는 셋째가 없어요. 셋째한테는 세 번째 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빈성이에요. 빈성에 들어가갖고 이 괘씸한 놈들 이러고 있는데 첫째가 둘째를 부릅니다. 야, 아버지 어디 갔냐? 그 빈성에 갔던데요. 야, 아버지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좀 괘씸한 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두면은 어떤 사달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이자. 그래서 첫째랑 둘째가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머무는 세 번째 성으로 가서 그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전쟁을 해요. 고작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라고 해봐야 30명 남짓한 군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병사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는요, 이 아버지가 그 불타는 성 한가운데에서 걸어 나오는데 완전히 미쳐버려요. 이성을 상실해서 아들들한테 이렇게 내가 소외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이 생각에 그만 이 아버지가 미쳐버립니다. 이후에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첫째 아들도 몰락하고 둘째 아들도 몰락하고 셋째 아들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많은 그런 영화의 아주 파멸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죄와 두려움은 모두를 파멸시킨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사실은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각색한 영화예요.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요 인간의 내면을 참 잘 다루는 작품들을 많이 써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항상 두려움이라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감정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그 위에
견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거나 경제적이거나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에 억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의 수면 위로 떠오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 짓게 만듭니다. 죄 짓게 만드는 끝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파멸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요, 장장 102시간 동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은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왜냐? 창세기는요, 이 땅을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으로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4명의 족장사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 같지만은요, 사실은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생명에서부터 죽음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생명의 탄생에서부터 창세기 50장에 야곱과 요셉, 마지막 족장사를 마무리 짓는 사람들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은요, 그래서 완벽하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요, 조각조각 나요. 파멸됐습니다. 그 조각조각 난 인생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목표, 어떤 인생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또는 이루어가면서 내가 나의 삶의 인생의 조각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맞춰진 인생, 그 다 맞춰졌다라고 하는 그 삶은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조각조각 파멸됐던 우리 인생들이요, 그 죄악을 이겨내는 인생의 무언가 조각을 하나 마침내는 최종적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끼워 넣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지막 이 야곱과 요셉처럼 구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마지막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준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끝을 너희는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의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가 없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미를 장식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시작만 화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을 잘 끝맺어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작품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장대한 우리가 1시간 살펴본 것만으로도 102시간을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 50장을 끝까지 다 채워나가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용서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용서로 채워져 있다.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 그 시간 많이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지난 45장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걸 다시, 그것도 새롭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미 전에 다뤘기 때문에. 그걸 왜 마지막에 다시 끄집어내서 용서로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의도한 것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의도한 것을 따라가는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 방향 끝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완성은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무엇이다? 용서다. 용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기원이 되기도 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구원의 걸림돌이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기적이라고. 왜 기적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가 구원으로 향해 가는데 딱하니 길을 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지나쳐 가야 돼요. 죄를 뚫고 가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 넘어가지 않으면은요, 백날 첫날 우리가 여기에서 용서, 구원, 사랑, 이해, 감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완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50장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렇게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완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요. 가는 데만도 750km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돌아오는데도 그 정도 거리를 걸어와야 되니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돌아온 이 형제들이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장례 잘했다, 마음의 안도가 생기고 또 형제들 간에 끈끈한 우정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일인데 돌아오고 나니까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지? 우리 왜 두렵지? 왜 걱정되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들의 곁에는 누가 안 계세요? 아버지 야곱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지금 엄청나다라는 거를 이 야곱의 형제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동안에 사실 요셉 덕분에 잘 살았다기보다는 아버지 야곱 덕분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마지막 최후 보루였어요.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에서 와서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 불투명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잘못이다, 또는 에휴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실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악을 우리한테 도로 갚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용서의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이 형제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한테 직접 가서 얘기도 못 하고 대신 사람을 시켜서 요셉 앞에 가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요. 근데 참 재밌죠? 야곱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로 지금 자신이 없는가 하면요, 그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 내 아버지라고도 고백 못해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을 용서해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요셉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적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성경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주장인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불안이 그들을 잠식시켰으면은 지금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섰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 형제들은요, 그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죄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죄와 벗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벗하여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한 불안, 죄로 인한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요, 우리를 발목 잡고 결국은 죄를 넘어가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일 혹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왜 이렇게 까닭물을 불안이 나를 붙잡을까?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왜 이렇게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가라고 한다면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젊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마주오던 차의 이 자동차와 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사고 때문에 그 마주오던 차의 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5년에서 한 15년 정도 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 음주운전을 한 여자의 엄마가 뒤에 방청객이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판결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대뜸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법정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법정 모독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뜸 나가버리면서 피해자, 그러니까 죽은 사망자의 가족들한테 아주 몹쓸 말을 해요. 멍청하니까 죽었지. 그런 말을 해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판사가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다라고 하며 법정 모독죄를 이제 적용을 해서 93일 동안 감옥에 가십시오 라고 이제 감옥으로 보내요. 그 다음날 다시 이 법정에 이 음주운전을 한 여인의 어머니를 법정 앞에 세우고 판사가 이제 그 상황을 묻습니다. 전날은 막 기구만장한 자세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과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구만장했던 이 엄마가 하루 만에 돌변합니다. 감옥이 별로 좋지는 않은가 봐요.
죄짓지 맙시다. 그래서 하루 만에 막 울며 불며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내가 스트레스가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한 번만 봐달라, 그렇게 이제 판사 앞에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판사가 말합니다. 왜 당신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죄를 짓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래서 이제 반성한 거를 이제 알고 93일에서 하루로 감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 맞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스트레스가 가득 차죠.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죠. 나를 완전히 주장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 어떻게 되기 제일 쉬운 줄 압니까? 죄 짓기 제일 쉬운 상태가 돼요. 죄 짓기 제일 쉬운. 제가 앞서도 참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인데, 어제 저녁엔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요. 막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평상시 같았으면은 애들이 떠들고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돌아다니는 거 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제는 신경질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아예 제 방, 이 서재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낼 상황이 아니죠. 화가 나서도 안 되고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프니까요. 여러분, 왜 죄지을까요? 불안하니까요. 왜 우리가 죄와 벗하고 살아갈까요? 두려우니까요. 내일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에 그만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죄 짓기 딱 좋은 상태예요. 왜? 불안하니까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그들도 변화시키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요셉이요 두려움에 쌓인 그 형제들의 이 같은 고백 앞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60세예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이 요셉 사건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지금 흘러간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상과 세월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물질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세상 권세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십수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형제들은요 다시 그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으니까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앞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 또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제가 죄 짓지 말자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그렇게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형제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용서를 의심한 형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미 창세기 45장에 요셉도 눈물 흘리고 형제들도 막 통곡하면서 부둥켜 안고 그때 다 용서했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정말 용서했는지, 주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는지를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염려가, 불안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형제들은요, 참 잘했어요. 다시 한번 불안과 의심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요셉이 울고 그들의 전한 말을 듣고 애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제 직접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을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형제들이 비록 자신의 동생이지만은 자신의 생명권을 쥐고 있는 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두려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심지어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세치로는요, 사람을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요, 내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대방도 계약을 위반하겠지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제가 주보 가운데 이제 평생사랑이라는 글, 오늘을 사는 잠언에서 제가 읽고 실었는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직접 작성하는 혼인 서약에는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져요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전통적 서약에는 감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 혼인 서약은 단지 현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랑을 약속한다. 결혼은 언약이다. 서약에 힘입어 평생 해로해야 한다. 아울러 힘을 얻으려거든 배우자의 서약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관계도 계약입니다. 내가 바람 폈으니까 바람 핀 사람은 꼭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요. 바람 핀 사람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내가 바람 피면은 내 배우자도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라고 해요. 내가 계약을 위반하면 저 사람도 계약을 위반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염려가 그 계약을 파기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은 그 손 놓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말아야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변치 말아야 되는 그 핵심에는요,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용서의 십자가를 세웠으니 그 용서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이 창세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용서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직분을 받고 나는 말씀을 또 읽고 나는 기도 생활도 하고 나는 찬송도 부르지만은 여전히 내가 불안해서 염려돼서 걱정돼서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용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행할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는요,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쫙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 용서의 십자가, 나를 향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창조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조각난 삶을 하나하나 맞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한 조각은 구원의 조각인데 용서가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발견되지 않을 그 구원의 기쁨,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나를 든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거룩의 사명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